오늘은 철로역정 제14과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오늘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짝퉁 아시죠? 명품에는 항상 뭐가 따르느냐 하면은 짝퉁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짝퉁이라는 것이 외양은, 그 모양은 이렇게 원래 이 원품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어떤 옷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그래서 얼핏 보면 그 메이커 같은데 자세히 보면 나이스 이렇게 돼 있어서 보기에는 비슷한데 뭔가 이게 다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짝퉁들은 금방 표가 나고요. 또 뭔가 풀어진다든지 또 뭐가 아니면 어디가 변색이 된다든지 하면서 결국은 짝퉁은 짝퉁 값을 하면서 버려지거나 금방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을 사더라도 제대로 된 상품을 사야 오래 쓸 수 있고 또 쓰는 동안에도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겉과 속, 시작과 끝이 다른 이런 그 유사 짝퉁 순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찬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닌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이제 겉으로는 크리스찬처럼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짝퉁 순례자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 순례의 길 가까이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순례의 길 가까이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났을 때에 이 발목에, 여기 보시면 발목에 이렇게 쇠고랑 같은 거를 이렇게 차고 이렇게 쇠고랑이 있죠. 쇠고랑 같은 거를 차고 이런 순례의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아주 달콤한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 이 사람,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이 길 약간 옆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다가가죠. 다가가서 그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이 길 옆에 이렇게 자고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당신들이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은 그 흔들리는 배의 돛대 위에 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 돛대 아시죠? 돛을 다는 높은 배가 있는데 그 배 위에 그 돛대 위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흔들릴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곧장 바닷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돛대 위에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고 언제 깊은 죽음의 바다로 떨어질지 모른다 하면서 그래서 마귀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찬도 산전수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깨우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당신들의 이 족쇄 푸는 것도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이제 가느다랗게 실눈을 뜨고 크리스찬을 바라본 다음에는 이 크리스찬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 잠깐 눈을 뜨고 보는 것 같더니만 이 세 명의 이름이 한 명은 미련쟁이, 한 명은 이렇게 이 미련쟁이고 한 명은 거드름쟁이, 한 명은 이 세 명의 이름이 게으름뱅이입니다.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그리고 거드름쟁이인데 이 미련쟁이는 자신이 제일 끝에 있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모자 쓴 이 사람. 미련쟁이는 자신에게는 크리스찬이 말하는 그런 위험은 안 보이고
잠만 잘 온다 하면서 이렇게 본체도 안 하고 계속 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게으름뱅이는 크리스찬이 말이 약간 일리가 있고 위험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마귀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던 잠을 계속 더 자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참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알지만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기 직전에 일어날 때 그 잠도 얼마나 달콤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게으름 피우면서 잠을 잘 때 그 잠이 참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 잠은 이렇게 우리를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택하는 그런 이 게으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참 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 무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거드름쟁이는 이렇게 자기는 이 자리를 위해서 순례를 왔다 하면서 이렇게 이 거드름쟁이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잠을 자고 그래서 세 명이 일치되게 우리 크리스찬의 일어나라고 하는 말과 어떻게 쇠고랑을 풀고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자는 이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참 들은 채 많지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 미련쟁이와 게으름뱅이와 이 거드름쟁이는 사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교회당 밖에 있으면서 한 번씩 이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당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도 이런 크리스찬이 가고 있는 이런 순례의 길에 관심이 크리스찬이 가고 있는 이런 순례의 길 옆에 이렇게 있는데 순례의 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 사람들처럼 한 번씩은 이 순례의 길 옆에 오기도 하죠. 그런데 오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발목에 쇠고랑이 차여 있어서 순례의 길을 멀리 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쇠고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쇠고랑의 길이만큼만 움직일 수가 있고 이 쇠고랑이 이렇게 쇠고랑을 끌고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는데 사실은 별로 움직일 의욕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 순례의 길 옆에 누워서 이렇게 달콤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이 길을 떠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들 옆에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지상 관심은 최고로 큰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편안함, 육체의 편안함과 안락,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편안함과 편안함에서 오는 즐거움이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은 좀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집을 얻어도 집이 화장실 1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2개 있는 집에서 3개 있는 집으로. 왜냐하면 화장실 가는 거리가 짧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먹고 또 이렇게 배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이 화장실 개수를 늘려가는 인생, 집을 사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또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유흥을 추구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도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안락을 추구하기,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위해서 거기에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는 거기에 쓰고 또 돈을 벌어서는 거기에 쓰고 나죠. 사실 편안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며 사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편안함과 안락함이 그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편안하고 안락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발에 쇠고랑이 차여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머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락과 편안함의 추구에 빠져서 순례의 길을 중도에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안함과 안락함의 추구에 빠져서 영원히 잠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번째 게으름쟁이가 아까 말하기를 당신 말이 옳은 것 같긴 해요. 요즘 사람들이 웰빙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당신 말이 옳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잠을 좀 자야 되겠어요 하고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이렇게 세 명의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드러누워 있지 않으려면 미루지 말고 크리스찬이 이렇게 손길을 내밀 때에 그 손길을 붙잡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거드름쟁이처럼 교만을 떨지 말고 크리스찬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고 또 그 감사함으로 그 쇠고랑을 끊고 크리스찬의 도움을 받아서 순례의 길을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낼 것인가. 이게 다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웰빙이죠. 어떻게 왜 잘 살 것인가,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래서 잘 사는 것,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고, 그래서 잘 산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게, 또 이렇게 아프지 않고, 또 즐겁게, 재밌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영혼에까지, 이 땅에서 영혼에까지 이르는 인생의 영적 순례 여정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우리 모든 순례자들의 최종적 종착지가 어딥니까?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도착해서 이렇게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데는 관심이 쌓이지 않고, 관심이 모이지 않고, 그저 이렇게 관심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 땅에서 편안하고 즐겁고 또 이 땅에서 누리고 이런 데에만 관심이 모여서 결국은 영적 순례의 여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까 그 쇠사슬이 바로 그런 겁니다. 꼼짝달싹 없이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포로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달콤함에 빠져서 마치 꿀벌들이 꿀을 빨다가 꿀병 안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죽음의 잠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인자야, 여기서 인자가 에스겔이죠. 에스겔에게 바수꾼 얘기를 해주세요. 이 바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쟁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전쟁이 임박함을 보고 이렇게 이 바수꾼은 그 땅에 임한 전쟁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불어야 되는데 이 경고의 소리를 불었는데 전쟁이 임박해서 그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래서 그 칼로 죽임을 당하면 그 피는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머리로 돌아가지만 반면에 그가 경고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수꾼이 경고의 소리를 바라지 않으므로 그렇게 이렇게 그 백성들이 전쟁의 위험에서 피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바수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누워 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크리스찬이 일어나시오, 이보게들 일어나시오, 쇠고랑을 내가 풀어줄 테니까 어서 순례의 길을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일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이 사람들이 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순례의 길을, 우리의 순례의 길도 부지런히 가야 되지만 동시에 이렇게 순례의 길에서 약간 빠져나가서 안락에 빠져있는 편안함과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즐거움에 빠져서 이렇게 갈 길도 잊어버리고 여기 이렇게 누워서 아주 이렇게 미련쟁이와 이 게으름뱅이와 또 이렇게 거드름쟁이가 이렇게 이 세상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고 이렇게 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아주 이렇게 양뿔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정신 차려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어서 우리도 움직이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은 올 1년 동안 이런 잠들어 있는, 길 옆에 누워 있는, 또 가던 길을 멈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그들이 그 멸망의 쇠고랑을 끊고 순례의 길을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게 뭡니까?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또 10명 이상이 세례를 받고 또 10명 이상이 목자가 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이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2월 달부터 우리 전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한 명 이상에게 경고의 소리를 바라고 또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찬이 미련쟁이와 게으름뱅이를 이렇게 뒤로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형식주의자와 이렇게 위선자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길을 쭉 따라 아까 그 미련쟁이와 거드름뱅이와 거드름쟁이와 게으름뱅이를 이렇게 뒤로하고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갈 수밖에 없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2명의 이 사람이 담을 넘어서 이 담을 넘어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크리스찬과 순례의 길을 같이 걷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사람들에게 묻지요. 왜 그 길로 오는가? 담을 그 좁은 문으로 해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담을 넘어서 이렇게 오시오 하고 물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면 좁은 문은 너무 멀리 있고 또 우리 조상들도 1000년도 넘게 이 담을 넘어서 이 순례의 길을 나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넘어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경고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1000년이나 그랬다 하고 또 이렇게 좁은 문이 멀리 있다 한다 해도 그렇게 문이 아닌 담을 뛰어넘어오는 것은 순례자가 가는 곳에 그 주인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그들이 가려고 하는 순례의 길의 끝에 있는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앞에 읽었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게 주님이 정하신 문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하면서 크리스찬이 그 순례의 길에 대해서 그들이 담을 넘어온 것에 대해서 주인의 뜻과 어긋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주 이렇게 콧방귀를 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걱정 붙들어 매시라면서 지금 담으로 넘어온 자신들이나 문으로 들어온 너 크리스찬이나 사실 똑같은 순례의 길에 서 있지 않느냐. 그러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흰지든 백지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흑묘든 백묘든 지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크리스찬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말에는 아무 대꾸도 그 후로는 안 하죠. 사실 이런 사람들, 여기 담을 넘어오고 있는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같은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미련쟁이와 이렇게 게으름뱅이와 거드름쟁이는 교회 밖에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형식적인 아주 이렇게 이런 순례자라면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이런 순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님이 명하신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문을 택하지 않고 자기들이 택한 담을 넘는 방법으로 순례의 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크리스찬이 얼마나 좁은 문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그 등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고생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크리스찬이 여기 보면 절망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절망의 수렁이 있다는, 발밑에 수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야기하고 가다가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이 무거운 그 죄짐 때문에 거의 빠져 죽을 뻔했다가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끌어내어 주는 바람에 살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닙니다. 좁은 문 가는 동안에 이 크리스찬은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짐을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 싶어서 율법의 마을로 가다가 그 산이 무너져서 깔려 죽을 뻔했어요. 이 짐 때문에 잽싸게 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때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면 이때는 돌에 깔려 죽을 뻔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빛나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지혜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볼루온이 쏜 화살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 무진 문 앞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크리스찬의 삶이 아주 이 죄짐으로 인해서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뻔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결국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또 나중에는 여기 전도자의 집에 와서 환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볼로온 집 앞에서 활에 맞을 뻔도 하고 또 산이 무너져 깔려 죽을 뻔도 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좁은 문에 도착하고 좁은 문에서 다시 십자가 동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크리스찬이 자기 등에 있었던 그 무거운 죄짐이 이렇게 벗겨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동산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자기의 죄짐의 무게를 더 절실하게 느꼈고, 그런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짐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고, 또 그 죄짐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풀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도 맛보게 되었죠.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과정들이 참 얼마나 감사해서, 특히 지난주에 우리 십자가 앞에서 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크리스찬의 등에 있는 죄짐이 그 십자가 밑에서 통통통 떨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렇게 그 땅 속으로 나 있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죄짐의 문제가 그토록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죄짐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죄짐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찬에게도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힘든 절망의 수렁에도 빠지고 시내산에 깔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또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을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에서 다시 그 십자가 체험을 향한 길로 이렇게 쭉 가는 중에 그 죄짐이 풀리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이런 순례의 과정들을 통해서 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인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크리스찬은 죄의 깊이, 자기 등짐의 그 무게를 느끼는 것만큼 죄의 깊이도 이렇게 잘 몰랐을 것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죄의 깊이를 잘 모르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정의 끝에서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의 이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 고난의 과정입니다. 어쨌든 이 형식주의자와 여기 나오는 위선자는, 여기 나오는 이 형식주의자와 이 위선자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체험을 하고 그런 어떤 것에는 내면적인 어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분별하고 또 그런 마음의 문제,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이 위선자와 형식주의자의 관심은 뭐였냐면 헛된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온 도시 이름이 뭐라고 했죠? 헛된 영광의 도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헛된 영광,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했던 영광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그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이 길을 가면서 자신의 삶의 내용이 어떤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자신에게 있는지, 또는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는 이렇게 진보시켜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중요한 이런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중요한 것은 바른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언덕에 이르고 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믿음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두 사람에게는 이런 두 사람에게 아주 이렇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처럼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등한히 하면서 외면적으로 비치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비치는 모습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도 그냥 작은 교회 가는 것보다 큰 교회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겉으로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 가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이런 그럴싸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 제법 높은 이런 직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형식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 신앙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주의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위선자들이다 하면서 껍데기뿐인 그 형식적인 신앙으로서는 이 길 끝에 계신 순례의 길 끝에 이렇게 이들이 쭉 걸어가면 이 순례의 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그런 어떤 자기들의 선행은 이렇게 선행보다는 이들이 불법적으로 담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온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참 불법 침입죄로 이렇게 간주하고 오히려 내어 쫓길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형식주의자들이나 이 형식주의자나 또 이렇게 위선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몸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것으로 내가 제법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또 간다고 해서 영적 순례를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죄에 대한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게으름뱅이와 또 이렇게 미련퉁이와 또 이렇게 그런 존재들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그것들의 이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실한 성도로 살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 영적 순례의 길을 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진과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험담만 하고 있다면 험담을 그치고 사랑하고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빠져 잠만 자고 있다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읽고 독서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십시오. 올해도 우리가 이 형식주의자나 위선자가 보여준 것처럼 이 사람들은 힘들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지름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고 굳이 좁은 길이나 십자가 체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편하게 살면서 지름길이나 찾으라 하는 그 형식주의자나 이런 위선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만 진리의 정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주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어떤 영적 깊이를 추구해 나가는 신앙, 이 영적 깊이를 추구해 나가는 신앙,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추구해 나가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당 한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빗 브레이너드예요. 29살에 이제 참 인디안 선교에 힘쓰다가 29이라는 나이에 요절을 했죠. 요절을 했는데 이 사람은 29이었지만 말도 안 통하는 인디안들에게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렇게 많은 인디안들이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회심케 하는 능력은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데이빗 브레이너드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인디안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들이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많은 인디안들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야말로 너무 죽게 헌신하다가 29이란 나이에 아까운 나이에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확하게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와 대칭해 있는 사람입니다. 형식주의자는 그냥 이렇게 깊이 십자가 체험, 좁은 문 체험 이런 거 필요 없다. 필요한 거는 현재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하면서 그런 어떤 이 어렵게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은 참 이렇게 형식적 신앙 정도가 아니라 이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 있어도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옆에 있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짐 엘리엇이나 29이라는 나이에 똑같이 이렇게 이 사람 순교를 했죠. 엘리엇은 순교를 하고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에콰도르에 가서 인디안 꽈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었고 이 사람은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일대 나오고 뭐 이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이런 자신들의 그런 어떤 목적을 야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 것이죠. 우리나라 인물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손양호 목사입니다. 손양호 목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주일날 한 번씩 오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런데 만족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런 브레이너드나 엘리엇이나 손양호 목사님 같이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 이렇게 모든 능력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참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순례의 길 옆에 널브러져 있었던 세 명의 이렇게 미련쟁이와 또 게으름뱅이와 또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크리스찬의 말을 콧방귀를 끼면서 종말의 때를 믿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여기에서 자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내 하기도 하고 또 따르고 당신 말이 옳긴 하지만 내 다음에 따르겠어 하면서 포기를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아예 크리스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기도 했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기보다는 자기의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면은 바로 담을 넘어왔던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인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주님이 힘들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또 힘들어서 이런 어떤 주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 체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략한 채 담을 넘어서 오로지 현재 이렇게 크리스찬의 흉내를 내면서 그것으로 마치 자기가 어려운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짝퉁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동조되거나 이렇게 홀려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오는 정도로만 만족하지 말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화면에 보고 있는 이런 세 분들처럼 이렇게 이 온 밤을 지새우면서 또 오지를 찾아가면서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떤 성경의 원리대로 그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일에 우리 각자가 쓰임을 받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순례의 길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이런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런 세력들을 이게 미혹돼서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꼭 붙잡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다 서서 잘했다, 착하고 수고한 종아 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